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거기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성난 파도를 만나도 고생은 하지만 죽지 않고 배가 뒤집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눈앞에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우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새벽빛처럼 일정하고, 여전히 따스한 햇살처럼 정말 그 따스한 일정한 비율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뚫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듦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건 이 여파로 경제적인 힘듦이 몰려오는 것.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작된,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안타깝고 또 참으로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어둠을 뚫고, 지금도 사단의 그 계교를 뚫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버틸 힘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단박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던 부분들인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GPS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또 등대 또한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되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물이 없을 때는 호수로 불리지만 물이 범람해서 우기가 되면 바다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이나 떨어져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이때 육지로부터 한 5km 내지 6k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5km, 6km. 여러분, 2, 3km 내에서 사람을 찾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5, 6km 떨어진 거리라는 거는 그 바다가 꽤나 넓었었던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더군다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 배를 찾는다는 것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한날째도 찾기 어려웁니다. 그야말로 서울 한바닥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단박에 예수님이 후레쉬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신데, 또 보트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걸어서도 오시면서 정확하게 제자들의 배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늦게 오셨다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다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물결에 흘러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데, 물결을 흘려서 배들이 이동해 가는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정확하신 그 손길로 지금 우리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가워서 찾아왔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새벽에 사람의 형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귀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묵상받은 것 중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은요,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요.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참 정말 저돌적이고 참으로 호기심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은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나면 화를 내고요. 질투가 나면 그대로 질투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상하면요, 오열해서 우는 사람이고, 창피하면 거짓말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즉각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직관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베드로의 직관성이자 또 저돌적인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성격은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걸 하면요, 자신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그것을 보면요, 남들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기분이라는 것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열정이 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남들보다 먼저, 또 남들보다 많이, 또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욕심이 많으니 질투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네가 이렇게 죽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다 듣고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게 베드로의 첫 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핀잔하듯 이야기하죠. 요한이 그냥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경쟁하듯이 다른 박질하여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듯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경쟁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빨리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이해가 되죠. 반면에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단순함, 그의 과감함, 또 그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었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매우 단순하고도 욕심이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과단성이 있고 이렇게 행동에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지켜봤던 배 위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사춘기 때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그랬습니다. 사춘기 때 모든 청소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만이라도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심함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 못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 늘 불만을 갖고 늘 움츠러든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다들 저마다의 열등감과 아킬레스건을 한둘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물 많고 또 이렇게 부족한 이런 정말 나까지 것이라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에 놓이니 나의 열등감이 사라지니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너무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혹 내 성격이나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움츠러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은 내 성격, 또 내가 가진 지위, 또 어렸을 때 좀 부족했던 형편, 감추고 싶었던 나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사랑에 잠겨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또 나만의 달란트와 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그 교훈은 기적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그의 달란트와 그의 특성에 따라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빠져가는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 부분들로 반응 분량들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이 크게 보이고 또 이 파도 때문에 내가 빠지는 건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 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특성에는 이런 남들에게 없는 그런 직관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베드로의 위치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 물 위를 걸을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얘들아, 나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